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은 오직 예수로 인가 기도되요. 그러한 가정의 달로 하늘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가정,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앞서가던 남편이 그만 무단 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트럭 운전사가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바보 멍청아, 얼간이 모조리 쪼다야, 길 좀 똑바로 보고 건너가라.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저 운전기사는 아는 사람입니까? 응? 아니, 나는 그사를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데 당신에 대하여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내 속사정은 누가 아신다? 성령님이 아신다. 성령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보호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각종 가격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피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신 기도케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 일일이 헤아리고 꿰뚫어 아십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의 일을 말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그 비밀한 장래의 일을 일깨워주고 장차해야 할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권능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은 부르짖는 있는 기도 속에 각종 은사와 열정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영향을, 성령은 두드리는 자에게 연권을, 성령은 찾는 자에게 영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과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6월절 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주일에 초실절이 행해졌습니다.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오순절과 일치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고등전술로 대충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에 다니라고 그렇게 속살거립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원불교 신앙인들로 만들어져서 원망, 불평 또는 교만으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말꾼이나 구경꾼이나 해방꾼으로 전락시켜 육적인 신자, 땅의 신자, 세상적인 신자로 세상과 자신만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귀신에 놀아나고 말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령에 민감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4대 절기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태동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충만한 그런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뜨겁고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믿는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들은 그 넘치는 구원의 감격으로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것에 큰 구원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창립되었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안수하여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은 그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광야에는 왜 가야 합니까? 거기가 누가 있다고 메마른 광야로 보냅니까? 그렇게 반발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시는 예루살렘을 순례한 후에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마차 위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명령을 따라 마차에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읽는 말씀은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과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기록입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빌립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 그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빌립의 가르침을 듣고 내시의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세례를 청하여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국고성을 맡은 장관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으리라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열심히 사마리아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명령은 그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한 나라의 장관을 전도하여
구원의 주님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고 세례를 주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였고 한 나라를 복음 국가로 이끄는 그러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앞서 가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만 하면 놀라운 기적과 구원과 그러한 복이 넘치게 됩니다. 성령은 누구고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에 뒷동네 하세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깊은 기도와 말씀에 입각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분명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제한 없이 그 성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실까요? 첫째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축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을 비는 겁니다. 또한 성령은 누구냐 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또한 성령은 뭐냐 하면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루는 성령이요 인격자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지적인 면에서 통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아멘. 성령의 그 사람의 깊은 속사정을 알고 계셔. 장래인을 말하십니다. 성령은 내 사장 형편 처지를 알게 하신다. 아멘. 또한 정적인 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전적인 면에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의지적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중생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장래인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구속의 적용자여 완성자이십니다. 인격적이신 성령은 특별히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성령의 성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며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부족한 종을 붙들고 절정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계시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또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또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주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는 순종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전혀 우리에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즉시 그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가라 광야로 가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람인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같이 성령을 일하시게 할 때에 그거 놀란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이 부족한 죄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성령께 맡겨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능력이요, 이게 승리요, 이게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찾아오는 성경 딱 끼워주면 좋은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신 그러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신 증거입니다. 예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건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좀 있는 성도들 따전할 소식은 그 다음에 뭐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실 증거예요. 아멘. 내가 살고 있는 목적, 내가 밥 먹고 공부하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성령의 그 역사심에 순종하기 위해 아멘. 성령이 일하시게 함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라. 아멘.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시고 네 번째 성령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식당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이상한 일은요, 한 사람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 딱 하나님 막으시고요, 그 식당 그 주인에게 그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제는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복이 뭐냐,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 나라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하라고. 성경을 읽고 아멘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후에 아멘하라고. 그래서 아멘을 훈련시켰어요. 성령의 역사 앞에 아멘하고, 성령의 일하심 앞에 아멘하고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앞에 아멘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은혜와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실 때에 깨달음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그 길을 고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잘못된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 이거를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고집이 센 사람은 깨달으면서도 뉘우칠 줄을 몰라.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것이 결국 교만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에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깨달았을 때 속히 회개해야 된다. 속히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큰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급선무가 뭐다?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열리지가 않아. 회개하지 않고서는 능력이 안 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해결 못해줍니다. 인간 자신들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언죄와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죄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줍니까? 오늘 석가모니날인데 돌부처가 돌로 만들어 맺기를 칠한 돌부처가 해결해 줍니까? 인도의 왕자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이 돌을 깨닫기 위하여 보리수나무에 앉아 돌부처가 된 그 돌부처가 그것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돌부처 앞에 나와 300번 절한다고 돌부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를 사해 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는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따라세요. 예수의 흘림피 너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령의 강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하는데 졸리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뭐다?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의 피다. 성령께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기만 해요. 돈 몇백만 원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돈 가져오라고 하는 놈은 그 새끼는 가짜야, 가짜. 사꾼이야.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권능 앞에 절대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응? 따라서 합시다. 즉시 순종. 즉시 순종. 망설일 필요 없어. 이따가 나중에 내일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느껴지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즉각 순종해야 돼. 오늘은 내가 밥을 사야 되겠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야 되겠다.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며칠 뒤부터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깨달은 즉시, 은혜 받은 즉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즉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벌써 사탄이 내 마음속에 틈을 탄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적당히 살아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연보를 드리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거나 자원해서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주신 은혜, 베풀 은혜 감사해서 교회의 연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오. 우리의 삶의 길에 열어주시오.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이요. 그러나 사탄은 아까운 마음을 줘요.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구원의 열매를 주십니다. 아직까지 세상에는 죄와 우상에 빠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사명이 성령 받은 자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불의한 생각, 불평, 원망, 짜증, 남의 탓, 못된 습관, 시기, 질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그런 마음들을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는 말은 육신의 땅의 세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와 같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보내신 성령께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 순종하면 좋은 열매가 많습니다. 아멘. 사랑과 희락과 여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의리와 절제라고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성실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축도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지금 기억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월요일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가치는 성령밖에 없어요. 기도도 성령에 붙잡혀야 기도가 되고요. 우리가 말씀도 성령에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읽혀지는 거야. 말씀에 익혀지고 기도로 우리가 무장했을 때 성령은 나를 이끄시고 거리에 나가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나이 많은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래잡이를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섬 하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순조롭게 항해하던 중에 갑자기 남쪽으로부터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는 남쪽으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다. 나의 목적은 남쪽이 아니라 고래 잡는 것이 아니냐. 북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고래가 있을 것이다. 남쪽으로 가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쪽으로 북쪽으로 가기는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 배는 북쪽으로 미끄러지듯이 달렸습니다. 1시간가량 달렸을 때였습니다. 배 하나가 엎어져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다가서 보니까 14명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었고 그들은 필사적인 구조를 요청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선장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언제나 사람을 돕는 일에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답니다. 아멘. 선장의 기도 중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바람까지도 조종하시고 아멘. 비바람까지 북풍까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바꾸서라도 성령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존 웨슬리는 영국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무엘 웨슬리와 수잔나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부와 증조부는 국교에 반대하는 제목으로 생업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부친 사무엘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이어받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기독교 보수주의의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무엘로부터 성자의 품성과 어머니 수잔나로부터 독실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잔나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간 중에도 틈틈이 경건과 기도의 행위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로 생각하고 매일 얼마만큼씩 시간을 내어 가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의 크리스처치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726년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대학의 연구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부친이 교회에서 2년간 부목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시절 그는 진지하고 경건하고 학구적인 동료들을 모아 클럽을 만들어 신앙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처음에는 신성클럽이라고 일컬어지다가 나중에는 감리주의자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친구인 조지 웨필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735년 32세 나이로 존 웨슬리는 복음선교회의 후원으로 동생 찰스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는 1737년 귀국하여 1744년 평신도 선교사들의 회의를 열었고 이것이 매년 열려 결국 이것을 하여한 법적 제도가 1748년 마련되어 감리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감리교는 점차적으로 독립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갔고 미국에도 1768년 감리교회가 그 뉴욕에 세워졌습니다. 웨슬리는 1792년 3월 2일 런던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을 외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본다고 말한 그의 복음 사역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복음 전도관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웨슬리 한 사람으로의 영성으로 핵심의 영성이 개인의 핵심적 결단을 중요시했고 말씀과 능력 전도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웨슬리 한 사람이 영국을 깨운 것처럼 나 한 사람
한국과 가정과 교회를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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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애쓰게를 애쓰게를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마다 오순절날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예마시며 나의 양을 사로잡아 불안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임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버려요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나가주사 죄악벌이 소멸하사 죄악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시간이 없어서 5절까지인데요 3절에 보니까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생일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분들은 성령의 물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전도의 문이 닫혀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던 급하고 강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어닥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듯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사람에게 새 언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전도의 입이 열리고 기도와 찬양의 입이 열려져서 항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오늘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즉각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사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성령의 승치에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주여 삼창 성령 충만을 구하며 동성으로 뜨겁게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순절 마라다방에 성령의 불같이 강력한 역사가 각자의 심령 속에 불붙게 하옵소서.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있었듯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 붙여 충만케 하옵소서. 전도의 입이 열리고 기도와 찬양의 입이 열려져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생수같이 바람같이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 계속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맞이할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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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제한없이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공급되어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충만 역사 능력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성령의 불이 강타하여서 놀라운 제 역사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죄없이 나타나는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앞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문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의 위기와 영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가 이 민족의 어려운 상황 속에 성령의 올로 역사하여 주시고 안정을 되찾고 평안을 되찾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장래일을 말하고 우리의 속사들을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모든 걸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강함 발라주시고 아버지와 맞닿은 원수 마귀 사탄의 영 악한 영 성령으로 물리쳐 성령을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 능력을 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이러심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가슴에 손을 댑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의 자신의 병부위를 우리의 문제를 가슴에 손을 대고 병부에 손을 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에 순종하여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의 권세와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질병으로 모든 악한 원수마귀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입은 주여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 현대병, 부인병,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시대에 이르는 각종 질병은 다 떠나가라. 우리의 성령의 순종을 방해하는 원수막이 있었던 귀신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따라가라. 예수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성령의 불타오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